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4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 시리즈 42번째, 민수기 25장에서 바알부올이라고 부르는, 이 일을 바알부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알부올이라고 하면 부올에 있는 바알이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바알의 신상에 절하는 우상숭배의 행위가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 나눴는지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2장에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점보는 무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저주하겠다, 이런 의도로 발람을 불러왔는데, 발람이 와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오늘도 발람하고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서 음행하게 만들고 바알에게 절하게 만든 주체는 모압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그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죄 짓게 만들었고요. 이 본문 말씀에서는 민수기 25장에서는 그 내용만 나오는데, 조금 더 지나간 민수기 31장이나 또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바알부올의 일이 발람에 의해서 꾸며졌다, 발람이 이렇게 하도록 뒤에서 조종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이는지 타의적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의 배후에 그 발람이 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알부올이라는 말은 부올 지역에 있는 바알이다, 이런 뜻이고요. 바알이 그 백성들의 신일 텐데 어느 곳에 있는 바알이라고 붙이는 거, 그것부터가 조금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하고는 좀 느낌이 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어봐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조금 그 빈틈을 메워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모압 백성을 칠 계획이 없었죠.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 모압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중간에 모압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거의 마지막, 아마 제일 마지막 진친 자리인데요. 그곳에 이제 가까운 곳에서 모압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제의 행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조금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들에게 오도록 초대를 한 것 같고요. 초대받아서 간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음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알 숭배 신앙의 기본적인 형태가 그 신전에서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 신전 창기라고 부르는데, 그 여인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알 숭배 제사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런 것에 쉽사리 참여하진 않았을 거고, 아마도 어떤 방법인가를 사용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자기들에게 빠지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음행을 하고 바알에게 절을 하고, 어쩌면 바알을 신으로 믿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종교는 이렇다, 한번 보고 뭐 견학해라, 뭐 이런 정도의 문화체험 같은 느낌으로 그들을 흔들고 유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음행하고 바알에게 절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시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 버리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들도 다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바알에게 절하고,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일 텐데 음행에 참여하고, 그것도 대단히 무서운 일인데 그 음행 자체가 바알에게 제사하는 제사 행위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배후에서 누가 조종했다고요? 발람이 이 일들을 계획하고 지시해서 그렇게 되도록 했다는 게 이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증언들을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31장 16절에 나와요. 지금 민수기 25장이니까 한 6장 뒤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의 원인이 뭐냐? 발람이 꾀를 내어서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하셨다. 전염병이 돌았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염병의 원인은 이 바알 부올 사건이 그 전염병의 원인이었다라고 민수기 3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초반부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는 부분,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25장을 읽으면서도 이 내용을 알고 발람이 그렇게 했구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셔서 전염병이 돌았다. 그 전염병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24,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건으로 한 번에 죄 지은 일로, 백성들이 죄 지은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 1000명대가 죽었다 해도 놀라운 일이죠. 지금 세상에서는 100명대 혹은 뭐 10명대 몇십 명이 죽었다 해도 그건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24,000명이
죽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게 아마 또 다른 이유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았거나 그런 차이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바알에게 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마땅한 걸까요?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런 태도를 취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음행과 우상숭배 일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백성들 앞에서 모함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요? 뭐 하려고요? 뻔하죠. 그 일을 보고 한 사람이 의분을 내어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가 그들을 죽입니다. 이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분을 따라서 행한 처벌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론의 자손이고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아까 본문 말씀 읽었죠? 11절 말씀 읽었을 때에 비느하스가 그렇게 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이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미 24,000명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었지만 비느하스의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를 멈출 수 있었고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거기서 멈추게 되었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몇 절 지나면 그때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 이게 이름이 나온다. 그리고 어느 지파인지도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서 굉장히 불명예가 되는 일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대대로 읽히고 기억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리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도자라고요. 백성들의 지도자, 여러 종류의 지도자가 있었을 겁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장인이 충고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있었죠. 재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군대 조직을 했으니까 군대 조직의 리더로 세워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백성들이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죄로 전염병이 돌아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 그 상황 파악도 하지 않고 그때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여전히 음행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 모습과 그 죄가 크다는 것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본문 말씀은요, 제가 특이하게 4절과 11절을 뽑았는데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만을 뽑은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5장 4절은 이 일에 대해서 백성의 지도자 중에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바알에게 절한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 태양을 향해서 목을 달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사형 명령인 거예요. 죄를 묻지도 않고, 그렇죠? 붙잡아 놓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형이 언도된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죽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11절 말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사장의 자손 나중에 제사장이 되는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 상황 파악이 대략 되시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마음 놓고 비난하고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의 막바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고요. 민수기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군대로 조직됐다.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한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군대 조직을 위한 것이었다. 군대 조직으로 세운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 전쟁이라는 얘기고 비상상황이라는 얘기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까지. 40년간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끄트머리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상식대로라면 마땅한 모습에 비추어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마땅한 일에 비추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나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 그런 실수들, 그런 잘못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 여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랬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보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유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시 상태를 유지하며 광야 생활을 해오던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마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40년간 긴장이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질서가 지켜지는 건 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사로 군대로 40여 년을 견디고 버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넘어왔지만 지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건 정말 이상하고 또 위험하고 그런 상황이지요. 긴장을 바짝 해야 살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 삶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매일매일 똑같이 진행되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익숙해진 것 그리고 마음이 풀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방인들에게 유혹당해서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했다. 그 요약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게 일어날 상황이 되었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는 것.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찬으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늘 말씀과 함께하고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흔들고 움직이는 죄에 빠져서 죄의 길로 갈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때가 광야 생활의 막바지라고 말씀드렸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긴장감을 가져야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르는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이 바알브올의 죄를 짓고 죽어간 사람들이 나이든 기성세대라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까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이 일을 거의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많은 숫자가 죽게 되는 일이 이게 거의 마지막 일입니다. 끝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에 나왔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의 마무리가 이 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럼 결국에 뭐예요? 이 일로 죽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어쩌면 전부 다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라는 거죠. 40살은 당연히 넘어야 되고요. 4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아기였을 거 아니에요. 40 이상, 50, 60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일 건데, 그러니 거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었고 삶의 경험이 있고 광야의 삶을 살아온 이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어가게 되었다. 슬픈 일입니다. 비참한 일입니다. 사람이 오래 산다고, 많은 경험을 한다고 꼭 지혜롭다 말할 수 없는 것,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가. 저 사람들을 향해서 참 어리석다라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했죠. 또 한 가지 생각은 제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만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은 죽어 마땅한 죄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4,000명이 죽었다니까요. 한 번의 죄 지은 사건에, 한 번 아니라고 해도 1회의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었다고요. 사람이 24,000명이라고요. 24명 아니고 240명도 아니고 2,400명도 아니고 24,000명이 죽었다고요. 와, 아무리 죄가 크고 무서워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한두 번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너무 참혹하고 비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든 세대와 지도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다. 죽어 마땅한 일이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정말로 나쁜 것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건 누구예요? 모압 사람들이죠. 발람의 사악한 계획이죠. 그것도 좀 참작해주면 좋으련만. 모압 사람들이 속여서 이스라엘을 무너지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잖아요. 속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참 넘어가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24,000명이 죽었다? 와,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다고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너무 비참한 일이다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얼핏 얘기한 대로 이 죄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의 죄를 묻고 따지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 죽게 하시고, 또 그 죄에 가담한 지도자들을 다 사형에 처하라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실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여전한 거죠. 상황을 다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바알볼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도 음행과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계속된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잘못했거나 나쁜 마음을 먹고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서 혼나게 되면, 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적어도 몸을 조심하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음행함이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 앞에서 보일 정도로 그것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무슨 얘기죠? 어쩌다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의 정상이 아닌 상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비상상태, 긴장상태를 유지하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질서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감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거든요. 자, 지금 사순절 기간이지요. 잊지 않게 자꾸 얘기하는데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아 자동차의 차 이름 말고 원래 카니발이 무슨 말이죠? 막 브라질 뭐 이런 데 가면 막 축제하는 거를 얘기하죠. 관광 상품이 되기도 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뭐예요? 막 고기를 먹는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먹고 술 많이 마시고 즐기는 뭐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일탈선까지 일상을 넘어서는 그런 축제를 카니발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사순절 기간이 되기 전에, 이게 주로 카톨릭 국가에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뭐 하죠? 예, 금욕을 합니다. 고기도 안 먹고요, 술도 안 먹고요,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이 온다. 앞으로 4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마음껏 마시지도 못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한다 라는 생각에 그 사순절을 금욕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사순절 직전에 카니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물란하게 축제를 여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거면 사순절에 금욕은 뭐하러 하는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금식하고 고기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금욕을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그 금욕하는 것들을 막 마음껏 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사람의 생리가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금욕하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그것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다. 왜냐하면 전국이 다 한 카톨릭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규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어이없는 문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럴 정도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고 나약하구나. 정말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톨릭 국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곱씹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있었겠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 24,000명의 희생은 아까
그 시므리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전염병이 그쳤다라고 말씀 기록하듯이 24,000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희생은 거기까지 끝나고 나머지 백성들이 살게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럴듯하기도 하고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생각해 봤지만 그래도 24,000명의 생명이라는 게 귀한데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죠. 예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 24,000명의 죽음은 학살 혹은 잔인한 형벌이라고 말하는 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냉장고는 왜 있나요?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래 저장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놀라운 기계죠. 저의 기억에 옛날에는 냉장고 없이 찬장에 음식들을 놔두고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졌죠. 냉장고 안에 뭔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들 다 신선합니까? 예입니다. 한 번 먹고 뚜껑을 닫아서 넣어둔 다음에 열어보지도 않은 한 2달 된 크림치즈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오랜만에 베이글이 먹고 싶어서 베이글을 샀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구웠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그래서 그 위에 크림치즈를 싹 바르면 녹아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크림치즈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색깔이 얼룩이져 있습니다. 한 번 먹어서 뭔가 이렇게 들어간 그 크림치즈에는 곰팡이가 났던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놔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통째로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다. 두 번째, 곰팡이가 많지 않으니 그 부분을 좀 크게 떠내고 나머지 부분을 베이글에 발라 먹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2번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근데요, 생각해 볼게요. 이건 어때요? 3번이라고 해놓고 곰팡이가 피었지만 곰팡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계속 저어서 잘 섞은 다음에 곰팡이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떠서 발라 먹는다.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곰팡이는 뭘까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죄 짓는 일,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나쁘게 보시는 음행함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제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백성의 비율로 볼 때 죄 지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니 따끔하게 혼내고 잘 이렇게 훈계하고 놔둬야 할까요? 상황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다른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떠낸 것 같습니다.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건 좀 말이 되지요? 성경에 누룩이 자주 나오죠. 유월절에 어떻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빵을 못 먹어요. 유교병. 누룩은 그 당시에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재료를 넣어서 만들죠. 그러면 부풀어지고 부피가 커지는 게 다가 아니라 빵이 부드럽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요,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습니다. 근데 6월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식을
잘 차려서 먹을 여유가 없는 그런 때를 기억하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죄도 마치 누룩과 같은데요.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켜서 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죄의 일이 들어왔습니다. 잘 판단해서 상담을 하거나 회개하게 하거나 권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어떤 일들은 그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 어디 교회에서 누가 뭘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출교시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아주 흔하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가는데 부모들이 혹은 자녀들이 아주 사소한 죄에 행동을 했다, 실수로 했다, 그냥 두고 넘어가고 괜찮은가? 또 하고 익숙하니 점점 더 큰 죄로 나아가게 되고 죄가 공동체를 물들이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쉽게 발을 내딛게 되고 결국 죄로 인해서 삶이 더럽혀지게 되고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나를 돌아볼 때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될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